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인데요.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고 24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이 아내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종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이 배우자를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왜 고향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서 이 배우자를 찾지 않고 굳이 다시 자기가 떠나온 그 땅에 가서 친족 중에서 배우자를 찾게 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향으로 가서 찾아오게 한 것을 그때 당시에는 친족 간에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또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이방신을 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을 가서 구해오라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흡족하게 예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리브가라든지 또 나중에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라든지 모두가 여러분 이방신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갔다. 이것은 참 그런 이야기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가족, 친족 중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별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자기 고향에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나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소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보낸 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에셀이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참 성숙한 기도죠. 이 이삭의 이 부인을 찾으면서 부잣집에 어떤 여인네를 찾지도 않았고요. 또 그러면 명성 있는 가문의 그런 소녀를 찾지도 않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찾지도 않았고요. 오직 그가 어떤 여인인가, 그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러면 그 나그네에게 정성스럽게 물을 떠줄 수 있는 그 소녀, 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낙타까지도 생각하고 그 낙타에게도 물을 떠줄 수 있는 그런 소녀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엘리에셀은 이 먼 타양 땅에 와서 이런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든지 아브라함의 이 고향 족속이든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소녀가 어떤 여인이어야 되는지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종을 멀리까지 보내는 것은요, 이 이삭의 아내를 찾고 찾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요,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목적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건속들을 하나님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의 시대가 왔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길, 의와 공도로 갈 수 있으려면은요, 그 아내 될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그런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짐승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인, 아브라함은 그런 여인을 찾았고, 엘리에서는 그런 여인을 붙여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보내주셔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삭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이런 기준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집이 부잣집이냐, 그 집이 명문가냐, 그 여인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좋은 직장에 다니느냐, 이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도 돌아볼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들을 만났을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그런 6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이삭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삭 혼자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명문 가문이나 부자 집안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아내가, 그런 소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